평양 신학교를 세운 세뮤얼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서는 전도를 하다가 이기풍이라고 하는 깡패를 만납니다.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던진 돌에 맞아서 그만 피를 철철 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피 흘리면서 이기풍 깡패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쪽복음을 주는데 나중에 이기풍이 그걸 들고 집에 가서 보다가 그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첫 번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에게 이 제주도 선교가 너무 낯설 뿐 아니라 너무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힘든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마페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은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나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이 마페 선교사가 답장해 왔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당신이 던진 돌에 맞은 나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돌아오려고요. 그곳에서 죽으십시오. 복음 전하다 죽으십시오. 그러면서 평양의 한 주막집에서 눈물로 답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방 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한문으로 된 이렇게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거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몇 년 전 토마스 선교사라는 영국의 젊은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들어왔다가 이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수군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었던 한문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벽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에게 우리 함께 토마스 선교사처럼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주도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의 팔을 번쩍 올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편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는 믿음의 영웅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모세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 모세를 비난하는 대적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며 모세의 편 들어주고 모세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모세 편을 들어주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금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결혼을 하는데 시브라, 원래 이 부인이었던 시브라 얘기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새 장가를 갑니다. 모세가 구스 이방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데 이 모세가 이방 여자 취하니까 제일 먼저 그걸 놓고 비난하는 사람이 형 아론하고 누님 미리암이에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비방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얘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투는 얘기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 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재판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항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야단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야단쳐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는 그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모세 편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온유한 자는 말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온유한 사람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고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세는 주먹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도 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문물을 통달한 사람,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노역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감독관이 막 채찍질하는 걸 보고 그만 울분에 울컥해 가지고 주먹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먹이 센지, 혈기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사나운 모세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패배의 길이에요. 주먹을 쓴 게 패배, 혈기 부린 게 패배. 결국에는 그 일이 들통나자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면서 연단받습니다. 외로움 속에 버림받고 연단받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이제는 죽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그때 서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었다, 연단받았다.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때는 단단히 모세가 길들여진 사람, 자기가 다 죽어진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말인데 길들여진 말. 여러분, 야생말을 길들이면 굉장히 유익하겠는데, 제가 동물의 세계라는 비디오를 봤는데 사자가 야생마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가다 이 야생마가 뒷발길질 하는데 사자의 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는 걸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이토록 사나운 존재예요. 아주 힘도 세고 난폭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오랜 기간 동안 조련하면서 길을 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파워풀한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길들인 야생마는 그 사나운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힘은 그대로 있는데 순해진 겁니다.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 힘을 짐 실어 나르고 주인을 태우고 멀고 험한 길 달리는 데 사용하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이것을 온유하다, 프라우트에서 길들여졌다는 이 말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야생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납고 난폭하고 집도 부수고 막 사람도 해치는 밀림의 무법자예요. 그런데 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쇠고랑 채우고 오랜 기간 조련사가 훈련을 시킵니다. 길들입니다. 그러면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가 공도 굴리고 제주도 피우고 두 발 바쩍 들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말이죠.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고 아주 순한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생마 같은 존재였어요. 아주 야생 코끼리 같은 사나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설모가 없어요. 어디든지 치받고 막 그냥 부수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불뭇불 속에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말이죠. 한번 혈기가 나면 애굽 사람 쳐 죽이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 40년 연단시켰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옆에서 야단을 치고 비방을 해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길들여진 모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유한 모세가 되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하고 그에게 면류관을 턱 씌워주고요. 높여주고 손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가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 온유는 바깥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내는 내적은 강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거. 밖으로 부드럽게 길들여졌지만 속은 강한 거예요. 마음 속까지 물러 터지면 그 사람 설모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 진짜 강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시작하니까 때가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달려들어요.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갖다 빼앗아버려요. 이삭은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종들이 우리 한판 붙읍시다, 싸웁시다. 우리 사람 많잖아요. 아니다, 피하자. 그래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로봇으로 3번이나 쫓겨나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쯤 되면 갈수록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흥하는 거예요. 피하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화친하자. 네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너를 당할 수가 없다. 화친하자. 용서를 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요, 상대방이 와서 무릎 꿇고 화친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우물을 파니 물이 나와서 물이 퐁퐁 쏟아지니까 이놈을 보엘세바라,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구나, 번성케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의 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온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결혼 문제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아론이 들고 일어나서 비방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 대꾸하지 않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삼형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과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았는데 너희들이 왜 야단이냐? 내가 세운 모세가 마땅치 않으면 내가 처리할 일이다. 너희들의 지도자는 내가 처리할 일, 너희들이 왜 간섭하고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왜 비난하느냐?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의 일꾼이 많았지만 모세처럼 충성된 자는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을 칭찬하시고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충성은 아만이라는 뜻. 이 아만,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재밌지요? 충성은 곧 믿는다는 거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충성 안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충성은 피스티스예요. 근데 그 피스티스가 믿음, faith입니다, 영어로. 그러면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동전 앞면, 뒷면 있잖아요. 앞면에 믿음은 뒤에, 뒷면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충성의 열매로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고 믿음 없으면 충성 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 먼저고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직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꾼들에게 충성 빼면, 성도들에게 충성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맡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시고 손들어 승리자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하니까, 충성하니까 모세가 이방인 구수인 취한 것 잘못된 거지요. 주위 사람이 비난하니까 일단 주위 사람을 막아놓고 내 종 모세 건드리지 마라. 내가 모세 편이다. 손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국의 런던의 워커 미술관은 콘터티란 미술가가 그린 충성이란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그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버리는 날이에요. 그때 온 성내 사람들이 막 도망칩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살려고 미친 듯이 도망, 자녀들 손잡고 보따리 짊어지고 막 도망치는데 그게 그냥 화산이 덮쳐버리니까 도망치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다가 그대로 그냥 화산재가 덮여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화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성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화산재가 막 덮이고 용암이 쏟아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두 도망치는데 까딱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는 뜨거운 용암을 맞으면서 화산재를 뒤집어 쓰면서 창을 짚고 꿋꿋이 앞을 바라보고 서 있는 보초병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충성된 자를 찾아서 존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손들어주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변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마케팅을 가지고 부를 누립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투자한 것이 YMCA 건축하는 거예요. 당시 필라델피아는 마약과 술, 담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와나메이커가 YMCA를 통해서 이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검주 서약 운동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이 호응합니다. 그리고 조지 윌리엄이 시작했던 이 YMCA 중요성을 인식하고 YMCA 건물을 세계 곳곳에다가 막 지어나갑니다. 자신의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 와나메이커가 어느 날 미국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때 그는 성수주의, 나는 주의를 내 고향 교회에서 지킨다. 내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학생들 가르친다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장관의 임기 4년 동안 매주일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를 오가면서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그는 19세부터 시작했던 주일학교 교사직을 67년간 이어갔다는 거예요.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최신부 장관직을 그 바쁜 직을 맡으면서도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직을 맡아 67년 개근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자를 높입니다.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이야기죠.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할 때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 다른 큰 교회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선거 유세 할 텐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23년간을 가르쳐왔던 그 주일학교 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 유세 중에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예요. 자기 고향 교회로. 카터가 2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날 이 사실을 찍기 위해서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서요. 70명이 됐습니다. 자기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 20명, 신문 기자 50명, 70명을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카터가 웃으면서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일은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 가서 꼭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경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카터는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보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카터가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직 끝난 다음에 더 높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아서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가 모세처럼 와나메이커처럼 카터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성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 눈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려버렸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의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섞고 죽어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불러서 호통치고 야단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바로 문둥병 들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그때부터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라면
어디를 가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보니 미리암의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야단을 칠지라도 우리 주님 손부여 잡고 주님 곁에 있을 때 그 복 받는 거예요. 야단마저도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원망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인큐베이터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광야의 불뱀들이 맹독을 가진 불뱀들이 이 구름 기둥이 인큐베이터처럼 덮어 보호하니까 프로텍트하니까 못 들어오는데 호르마에서 어느 날 길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맛 좀 봐라. 여기 구름 기둥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떠나 구름 기둥이 뜨는 순간 그 사막에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 물어서 그 맹독을 가진 그 독사들이 몰리면요 수시간 내에 죽는 거예요. 몸이 시퍼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승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짱대에다가 노뱀을 달아 쳐다보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버리면 바로 재앙이 시험이 환란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 미리암이 문둥병을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나와서 모세에게 막 울면서 매달리며 슬프다 내 주여 그 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문둥병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소서. 여기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비방했던 누이가 문둥병 들었는데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지라도 7일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7일간 지인밖에 두고 회개하는 기간 두신 후에 나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평생을 문둥병 들려서 비참하게 살아야 될 미리암의 죄를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간 중보기도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 수요일날 중보기도가 뜨겁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우리가 중보기도로 크레샤 크리스찬 센에서 모입니다.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이 땅을 살려주세요. 우리 조국을 살려주세요.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미리암을 고치시듯이 고쳐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얽혀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개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미리암이 살잖아요. 고침받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 가수 로렌드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맨발로 도망쳐서 도시로 나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아 그중에 의사가 내가 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헤이스가 의사 집에 처음으로 유성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유성기를 한번 틀어달라 하니까 유성기를 틀자 유명한 당시 가수 카루소의 노래가 나옵니다. 당시 최대의 가수의 카루소의 노래가 나오니까 그때 헤이스의 가슴에 그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불꽃이 타올랐다. 종소리가 울렸다 이랬어요. 결단합니다. 나도 카루소 같은 가수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불쌍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할 테니 카루소같이 존귀하게 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헤이스의 기도를 응답한 결국 의사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콘서트 가수로 성공합니다. 미국에서 뜨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고향 엘라베마로 금이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갔더니 옛 주인 그 백인 노파가 자기에게 날마다 채찍질해서 견디지 못해 자기를 도망치게 했던 그 노파 주인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짐승같이 자기를 취급했던 그 원수 같은 노파가 이제는 패가 망신했어요. 끼니를 굶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거지같이 얻어먹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헤이스는 자기가 번 돈을 몽땅 그 백인 노파 앞에 다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감동이 없었더라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고 이 많은 돈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때 옛 주인이었던 그 사람 노파가 헤이스를 껴안고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 자기를 용서하라고. 옛 주인과 노예였던 헤이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힘이 기도할 때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 사랑을 안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 앞에서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모세처럼 충성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